불교는 철저하게 인간의 어떤 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착한 일 하고 선행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고 싶죠? 그러면 어디 가면 좋냐? 천주교 가면 좋아요. 천주교는요, 다 메타시오예요. 이타, 즉, 이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 정신이에요. 다 남을 위해서 착한 일 하고, 그 얼마나 좋아요.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딸이 부모님께 기도하고 부모님이 딸의 기도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좋아요? 자, 그래서 믿고 싶다. 천주교 가면 됩니다. 아니, 내가 세상에서 돈 벌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미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소개해 주실 분이 있어요. 어디냐? 아, 점쟁이, 즉 무속에 가세요. 이 사람들은 귀신 들려갖고 자기에 있는 미래 다 맞춰요. 자, 근데 여러분들 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11시 예배 딱,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들으기 전에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교회 가는가? 내가 왜 말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근본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뭐가 됐다 안 됐다 이거 하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자꾸 잊어버려요. 신앙생활도 잊어버리고 내가 가는 길에 나도 모르겠고 이게 자꾸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사람은, 요셉은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형들의 시기와 질투, 모든 역경과 고난,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고난이 왔는지. 그런데 요셉은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고진감래라 그래요. 어려움이 하니까 참으니까 이 사람이 승리했다라고, 거의 다 세상에 있는 설교는 다 이 설교예요. 요셉을 보고 이 어려움 속에 다 이겨내서 국무총리가 돼서 승리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설교입니다. 그게 바로 천주교 설교, 불교 설교, 무당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감히 제가 목사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강단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이 계획과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가서 생명에 있는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가장 하나를 원하는 창조의 능력으로 가진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 즉 생명을 회복하니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내 인생에 또 고난이 오고 힘들고 할 때 또 근본으로 들어간 얘기가,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구나, 또 내 수준으로 내 배경으로 또 살았구나, 요거 깨달아야 돼요. 그래, 내가 이번에 또 대학 떨어지고 이번에 직장 잃어버리고 또 내 결혼 생활에 힘들고 내 자녀 내 부모님 건강 잃어버리니 그래 이걸 해결해야지, 이거 해서 내 이 고민을 없애버려야지 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그건 틀린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뭘 잡아야 됩니까? 근본을 잡으세요. 요셉은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처럼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약하고. 요셉이 잡은 건 뭘까요? 어리지만 형들보다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누구보다도 생명으로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거는 생명 걸잖아요. 돈, 내 자존심, 먹고 싶은 거, 내 성격, 내가 하고 있는 일에는 여러분 생명 걸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안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으라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다. 복음의 말씀이 첫 번째다. 신앙이 첫 번째다. 너희들이 성경하고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도 자녀 잘 되고 부모님 또 건강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두 번째다 그 말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첫 번째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잡았기에 어떤 곳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어떤 곳에서. 자, 이번에 제가 10일 동안의 인도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연히 저는 가기 전에 단기 선교로 해외에 굉장히 많이 간 사람 중에 저는 한 사람입니다. 물론 더 많이 훌륭한 분도 계시고 더 많이 가셔서 더 많이 역사 일으키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당연히 이번에 가기 전에 내가 왜 선교 현장을 가야 되는가, 또 여기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과 헌신과 마음 담아 어떻게 보면 대표로 가는 거 아닙니까? 되게 중요한 의미죠. 그럼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교. 알겠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렘넌트,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는 여러분 자신이 바로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가? 이 질문이 옳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팀이 간 거예요. 7명 중에 2분은 못 가시고 5분이 목사님이 갔는데 너무 감사한 건 뭘까요? 우리가 가서 막 오지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친 게 아니라 비대면, 즉 인터넷을 통해서 1년 동안 9개월 동안 계속해서 뭘 전했을까요? 네, 복음의 말씀, 즉 신학교 올바른 목사를 인도에 세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신학 전초전인 이걸 계속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걸 다 한 거예요. 미리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열매만 거두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도 못한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여러 가지 컴퓨터라는 많은 기능이 세상에 쓰인 거지만 이게 복음과 선교에 딱 뭡니까? 합해지니까 어마어마한 선교의 문이 됩니다. 여러분, 돈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성격이 좋다 안 좋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딱 쓰임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번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한 주간에 딱 잡기 바랍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 이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된 나,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작품을 사는 내 인생.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약을 성취는 하나님의 요셉과 같은 임마누엘의 축복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런 황목된 제자로 갈급한 현장,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비대면, 즉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그 인도 안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힌두교입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핍박받고 차별 대우받고 우린 남부를 갔다 왔는데 북부에 있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서 2023년에 그나마 그 목사님 4,000명이 바로 잡혀간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아는 인도는 14억 인구며 면적이 남한의 15배입니다. 종교는 힌두교가 80%고 이슬람이 15%, 기독교가 2.5%입니다. 그러면 14억 인구 중에 2.5%면 3천만 명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기독교 인구가 인도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더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막 저 힌두교 나라에서 기독교를 믿으니까 그 중심은 좋은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약하고 복음이 약해요. 뭐가 강하냐? 그 재앙 저주 속에 있는 그 어떤 사상과 가난의 궁핍한 빵을 바라보는 그 마음, 누구나 다 똑같아요.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가게 돼 있다. 제가 누누이 말하죠. 그럼 북한 귀하죠. 저 공산 세계에서 최고로 예수 믿기 어려운 지하에서 그 예배에 생명에 목숨을 걸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아프리카 저 오지에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뭐가 약하느냐? 복음이 약해요. 올바른 우리가 복음은 지혜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 중요한 것들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뿌리 내리는 거 믿음인데 이런 게 미국이면 그럼 강하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올바른 믿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가 감동된 사람이라니까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과거의 내 수준, 표준, 기준 이거 따라가지 마시고 빨리 바꿔야 돼요. 그 지난 강단에 나의 한계를 넘어서라 이 말은 요셉처럼 한계를 넘어서 국무총리가 되라 그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도 이방 선교에 가보지도 못한 12제자 맨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이런 말 합니다. 네 한계를 넘어서 이 말이 아니에요. 고진감래에서 네가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뭘 했느냐? 버릴 거 얘기한 거예요. 계속해서 12제자들에게 육신의 것, 빵, 의식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빨리 바꿔라. 참다운 복, 버릴 거 계속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12제자는 뭐예요? 다 도망가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의식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리 넘어지고 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바꿔달라. 교회가 바꾸고 종교가 바꾸고 세상이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꿔야 돼요. 이게 버릴 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발 좀 버려라. 그러면서 뭘 찾을 거 얘기한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네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로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가지고 이제 설계하고 나가라. 찾을 거 그러면 누릴 거랍니다. 누릴 건데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삶. 그 삶이 회복과 부흥, 빛을 발하는 삶. 똑같습니다. 오늘 설교도. 요셉이 그 언약의 비밀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현장 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인도 남부를 진행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차량을 타니 한평생 저는 끼케야 부산 그것도 5시간 정도인데 7일 동안 8일 동안에 10시간씩 매일 탔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띵해지더라고요. 먹는 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카레 제가 좋아해요. 인도 가기 전에 우리 가족 난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것도 하루지. 8일을 몇 끼를 카레하고 난만 나와. 봐봐.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는 일단 차를 오래 타니까 사람이 비행기도 오래 탔지만 띵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띵하다는 표현이 지금은 또 맑습니다. 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띵이란 말,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충격받으면 띵해지죠? 큰 문제 오면. 또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화가 나면 사람이 또 이렇게 이 필름이 끊긴다 그러잖아요. 세상 말로. 띵해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또 뭐예요? 내가 누군가. 근본으로 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의 응답을 받아 그 띵함 속에 내가 누군가. 이거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회복돼요. 내가 누군가. 알겠죠? 자, 여러분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누군가. 내가 이 귀한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가.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세계의 80억 인구 중에 과연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어마어마한 인도의 기독교 인구가 그 핍박 속에서 3천만이나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간 현장이 우리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열려질지 몰라요. 근데 다 간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때로는 진짜 보육원처럼 시골 오지에 가지만 때로는 인도의 총회장 4,000명을 거두려는 총회장이 직접 공항에 나와서 기도해 줬어요. 우리 주보에도 나왔죠. 오늘 주보에 제가 뺐습니다. 쿠메르 목사 이렇게 확 빼버리는 건데 그 한 미션홈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했는데 이분이 제자가 아니에요. 삶도 안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앙도 갱신도 안 하고 그래서 과감히 뺐어요. 왜 뺐을까요? 물론 그분이 뺐단 말은 막 단죄한 게 아니라
사역자에서 내려놓은, 이게 사역 리더에서 이렇게 내려놓은 겁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면 다 살려야 되지만 안 그래요. 디렉터는 그러면 안 됩니다. 디렉터는 여러분 가문 속에 너무나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기 전에 알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간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올바른 제자 이런 것들을 더 찾아낼 수 있는 응답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또 사역도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고 끝까지 보고 그러면서 올바른 복음운동 이 속에 할 수 있는 그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들 많이 오셨어요. 가는 곳마다. 공통점이 뭐냐? 아니 여기는 그 나라 돈, 인도 돈으로 200루피 5,000원 주면 동원 다 된다. 목사님이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순수한 복음운동 아니면 안 됩니다.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과 순수 복음을 가지고 가는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영접운동, 후대운동 또 그 속에 그 어떤 전도자 한 사람이 올바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후대운동을 하는 자기에 있는 육신의 것, 배경 이걸 다 벗어버리고 그 안에서 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이번 인도의 결론이 뭐냐? 많은 것 중에 첫 번째가 어쩌면 그렇게 복음 아닌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올바로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요. 올바른 후대가 있더라고요. 그 100명, 200명 중에 그 복음 사랑하고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막 그런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 세우는 이 일 속에 이제 뭐예요? 시작이 됐구나. 당장 그 아이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전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 지켜보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우리 한국도 그런 아이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요 우리가 선진국일수록 한국도요 완전히 황폐한 영혼 속에 말씀을 안 듣습니다. 맞죠? 여러분 현장 가면은 다 신고해버려요. 신고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도 다 자기 육신으로 받아요. 자기 문제 해결하고 이거 잘 되는 쪽으로 막 그건 복음이 아닌데 그 세계 80억 인구 중에 올바른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 성도님과 제가 그걸 계속 볼 거예요. 이번에 사또의 목사님이 같이 동행했던 그 네 분이 있어요. 그 이제 성령 인도 팀이었는데 그 중에 2명 렘넌트 남자 둘이 이번에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주신 생명운동, 후대운동 세 가지 뜰 세우는 일 속에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단 다시 돌아와서 오늘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사람,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그런 여러 가지 시기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쓴 이 목적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오셔서 생명을 전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이 임마누엘의 생명의 귀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생명을 갖고 내가 있는 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누리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계속 누리고 가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이 땅 살아가는데 죽기 전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들. 응? 눈.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막 근본이 다 막 뒤집어져 갖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 떠나고 자기의 의를 찾아가는 것,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망하게 돼 있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그게 우상숭배고 종교생활이고 정신문제, 육신의 문제, 후대 문제, 지옥 가는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정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의 올바른 내 자신과 미래와 후대를 놓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방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꿈의 사람이에요. 꿈.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뭡니까? 구약에 있는 꿈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전달하는 통로가 꿈으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직통으로 꿈에서 막 이런 사람들은 거의 99.9%가 신비주의하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요셉이, 즉 예수님이 태어난 그 아버지 요셉도 바로 마리아에게, 즉 임신한 마리아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라고 요셉에게 그 미리 막달라 마리아 그 남편 그 꿈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와 통로를 꿈이라면 요셉은 뭘 잡았다? 이걸 진짜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요셉의 꿈, 창세기 37장에 나왔는데 이 꿈은 바로 말씀이며 언약이며 복음입니다. 요셉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전달하기 위한 꿈으로 여러분들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그때 무슨 뭐 꿈 가지고 이렇게 개꿈도 있고 여러 가지 꿈이 있는데 왜 이걸 이루느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요셉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줬겠죠. 요셉에게만 줬겠습니까? 근데 그걸 경홀히 여긴 거예요, 사람들이. 어쩌면 요셉은 형들하고 달랐다 그 말이죠. 그 내용은 뭡니까? 당신들이 단이 나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한다. 이 꿈을 준 겁니다. 이 말은 곧 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요셉 내가 이유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이걸 가져갔다 했는데 형들은 당연히 시기 질투하죠. 얼마나 육신적으로 시기하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해와 달이란 말은 바로 모든 열방과 민족이 요셉을 향해서 갈 거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마음에 딱 두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첫 번째로 뒀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첫 번째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한 겁니다.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과 주권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아담의 후손, 아니 야곱,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쌍둥이인데 에서 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는데 에서는 그 인정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끝까지 팥죽에 장자권을 팔면서 야곱을 맨날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요셉이 노예와 감옥과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배와 말씀과 이 복음, 언약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심에 두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요셉, 다윗, 모세, 굉장히 많은 그런 언약의 사람들을 하나님 선택했는데 그 사람들은 대단해 보이고 나는 약해 보인다? 아닙니다. 이번 우리 행복한 교회와 우리가 가는 선교 일정은 바울이 못한 선교입니다. 비대면에서 대면, 즉 바울은 말 타고 그 어려운 긴 시간을 말 타고 다녔는데 우리는
그 짧은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바울이 못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비밀을 갖고 있는 주역의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창세전의 나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 여러분, 올바른 정체성, 행복한 교회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찾아라. 그러면 복음의 말씀에 이 부분을 계속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이 존귀한 나, 승리할 사람, 언약의 사람, 이게 첫 번째인데 자꾸 우리는 문제 해결, 또 미래 보고 걱정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가고.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즉 직장 가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세상에 결혼하기 전에 이게 복음이 딱 아니면 계속 여러분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 키우는 겁니다. 어른들은 안 바뀌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소소한 그 성격 이런 안 바뀌게 되니까요. 더군다나 뭐 언약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딱 그릇, 지난 강단에서도 믿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 갖고 있으면 삶이 자신감이 있어요. 오늘 면접 보는 우리 랩런트 뭐야, 담대하면서 뭐야, 겸손하게. 담대하다 그래갖고 막 오버해갖고 막 사람 이기적으로 보여요.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은 가장 겸손하게, 믿음은 크게. 이걸 잘못 알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이 그러면 이기적이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삶은 어디나 여러분들은 늘 뭐예요, 배려하고 양보하고 남을 더 높게 여기고. 이게 믿음의 사람인데 그걸 반대로 알아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왕따 1위, 이상한 사람 1위. 저들은 사탄이고 나는 천국의 백성.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질그릇을 보화하게 담았으니, 우리가 말하는 건 뭐예요?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 큰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께 당연히 갔다 오자마자 제가 문자를 넣은 겁니다. 이런 조그만 크고 작은 역사,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구구절절 다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았습니다. 이렇게 딱 쓴 거예요. 제가 뭐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말이 맞아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요셉의 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뭘 줬습니까? 그리스도. 요셉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주셨잖아요. 죽었던 내가.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뭡니까? 당연히요. 성경에 있는 거 보면은 이상하죠. 그렇게 고난과 문제와 위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요, 엄마가 죽었어요. 동생이 태어날 때, 그 어릴 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요셉이 상처 안 됐겠습니까? 됐어요. 그 상처보다도 뭘 잡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인 이걸 먼저 잡았기 때문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형들이 시기해서 우물에 빠져 죽어요. 무슨 놈의 형들이 아무리 시기해도 그렇지 동생을 우물에 빠져 죽어요. 죽였는데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우물에서 나왔는데 이건 뭐예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가 어떤 노예냐? 그 장관의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아니, 그러면 또 잘 돼야 되는데 감옥에 갔네요. 강간범으로.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들어가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더 내가 잘못하면은 그래도 에이 그런 애 아닌데 누명을 쓴 거예요. 자기 잘못도 아닌데 오히려 더 감옥살이 들어가네. 이게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노예에서 빠져나올까? 어떻게 하면 이 변호사를 잘 써서 이걸 막 다 해갖고 내가 누명을 벗어버릴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언약을 잡으니 내 안에 있는 절대적인 목표를 향하고 가는 임마누엘. 이따가도 나갔지만 우리가
이런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요셉의 지혜, 요셉의 모든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노예를 통하여 경제를 배우고 감옥을 통해서 정치를 배웠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요셉이 노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승리할 사람이란 이 언약을 잡으니 영적 서밋이 되어서 오히려 그 문물을 경부하는 보디발보다, 아니 애굽의 왕보다, 오늘 말씀처럼 왕이 말하는 겁니다. 신하들아 신하들아 백성들아, 이웃나라 왕이 요셉을 말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불신자가 말할 정도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야 돼요. 여러분, 참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온다고요? 오직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적 사실, 문제, 사실, 진실 보는 거죠. 영적 서밋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뜻을 반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영적인 단단함이 더 세워지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에요. 욥의 고난, 아브라함의 고난, 초대교회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바울의 고난,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하며 약할 때도 온전해진다. 여러분,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약할 때 하나님의 믿음은 강해지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것을 발견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갱신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언약, 결정적일 때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율례를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 다 들통나는 거예요. 내 신앙, 내 성격, 내 속마음, 내 모든 게 다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게 창피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위기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요셉. 결론은 뭡니까? 이거 평상시에 누려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요셉은 형들과 달랐어요. 형들은 나이만 많이 먹었지 오직 뭐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사울왕과 다윗의 형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평생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똑같은데 왜 그렇게 다릅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비밀을 갖고 내가 누리는 사람으로, 그 문제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오직되는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 이게 바로 어떻게 평상시에 계속 누리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미혹당해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요셉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은 바로 평상시에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이루시기 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물이 없었더라. 노예로 팔려갔는데 가서 막 고생하면서 눌리면서 막 거의 막 죽을 똥 살똥 해야 되는데, 보디벌이 보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예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합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누명을 쓰고 들어갔다니까요. 억울하게. 자기가 자기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친위대장 요셉이 그 친위대장을 섬기는 감옥 안에서 정치를 배우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노예를 통해서 경제를 보는 중요한 응답이 있었다. 오늘 말씀처럼 창세기 41장 1절 11절에 보니까 바로 왕의, 즉 꿈을 못 푸는 애굽의 왕에게 바로 불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애굽 왕이 본 결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30세 나이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힘이 뭡니까?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시 임마누엘 누릴 때 25시 영혼의 시간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으로 가는 그 시간표, 지금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오직 성령에 내가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은 뭡니까? 너희, 내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여러분 빨리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저의 신분 권세 누리는 그 자존감을 내가 빨리 오직으로 딱 회복하며,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나이 어린 렘넌트, 연세 드신 분들 모든 부분에 대한 이 영적인 신분 권세의 새로운 시작을 내가 하는 이 확신, 그러면 여러분들 염려 근심 없어집니다. 병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병의 원은 스트레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좀 튄다,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 가진 사람은 이 성격 너무 공개한 겁니다. 과거에 내 그 수준 벗어나세요. 눌리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교만하면서 막 사람을 지배하지 마시고, 하나님 신 나를 딱 찾으라니까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누림이 딱 내 안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한 너희. 가설은 뭡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뭡니까? 어디나 다 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 여러분들 사업 때려치고 학교 잠시 휴학해서 인도를 지금 목사님과 같이 따라가라? 저는 돈이 있어도 안 데려갑니다. 여러분은 그런 시간표가 아니에요, 지금. 언젠가 그 문이 열어지면 여기 렘넌트 한 명이든 누구든 반드시 모시고 갈 겁니다. 왜? 확인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가서 막 1년에 몇 번씩 막 다 빠지고 가는 것, 이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응답 받고 있는데 뭘 또 봅니까? 단지 어느 정도 휴가를 내서 너무 귀한 현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한 번은 모셔갈 겁니다. 여러분들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있는 곳이 뭡니까? 목회자면 목회, 렘넌트는 공부하는 학생, 일하고 사업하는 직장인들, 내가 있는 곳에서 이거 계속 누리는 것이 그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맞죠? 올바른 교회 세우는 일, 달란트가 다른데.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모든 민족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학업과 직장과 물질과 모든 가문과 모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게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이 일에 있어야 돼요. 그거 뭡니까? 교회가 올바른 복음 운동할 수 있는, 키워낼 수 있는 그 후대, 올바로 복음 운동하는 이 후대,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마인드와 이 그릇과 이 목표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를 막 가면서 사업을 하고, 세계를 막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세계를 막 다니면서
뭘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나의 어떤 그런 성격이지,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라니까요. 오늘 결론 중에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이 한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생명. 그래서 형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형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먼저 보내셨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생명. 바로 예수 생명을 주어서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을 양에게 생명을 줘서 풍성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지금 걸리고 있는 문제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의 어떤 당연한 문제예요. 이 땅에, 세상에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아, 내가 서울대학 못 갔는데요. 내가 이번에 금메달 못 땄는데요. 그게 목표도 아니고, 그 제가 나가서 지금 뭐 금메달 따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내 실력도 안 되고 하지도 않았고, 그거 한다고 내가 막 눌리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이런 종합적인 겁니다. 이게 종합적인 게, 당연성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절대성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생명,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의 뜻, 이 일에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삶,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이 아니라 애굽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어렸을 때부터 꿈과 그 꿈에서 나타났는데 그게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있는 직장, 내가 결혼, 나중에 내가 노후에 천국 가기 전까지 여러분이 복음의 후대를 남기고 하나님의 소원에 얽매여 있는 이 비밀을 갖고 내가 천국 간다. 이게 얼마만큼 큰 하나님의 영광이 영화로운 일입니까? 이 일에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자로 나아가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